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들떠 있습니다. 큰 찬양과 큰 소리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문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온 예루살렘이 들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니까 큰 무리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찬송했습니까? 본문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사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야,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지금 오시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인가? 나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이런 것에 대한 감사나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당면한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사람들의 그 환호,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거기에 호응하시려고 하면 아마 백마를 타고 들어오셔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좀 존귀한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백성들의 환호나 백성들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초라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이에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이래 환호하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것이 생각이 난 것이죠. 아,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이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신 정말 평화의 왕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그 이후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환호가 사실은 지금 자신들의 육신을 위해 외쳤지만 사실은 진짜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되시고 말씀을 이루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나중에야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할까?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내 인생이 조금 이 땅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그 온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일이 쓸데없다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절망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자 이들은 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떠나갈 때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끝났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죠. 뭐가 하나는 맞습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이 틀렸습니까? 그들의 욕망을 따라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 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계획한 것이 성공하면 잘 되었다, 내가 계획한 것과 틀어지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든지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든지 상관없이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사람들의 인기가 있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해서 나는 내가 망했구나 라고 생각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주의 말씀을 따라 간다면 사람들이 떠나가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바르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환호를 하든지 외면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셨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순간의 쾌락이나 순간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정말로 그들의 참된 왕인 것을 모른 채 오늘 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좀 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며 따라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들뿐 아니라 우리도 그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자리,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까 늘 그렇게 고민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도 있었고 주님을 이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환호가 있든 사람들의 외면에 있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간 이 주님 말씀에 순종한 이 길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헛된 욕망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 참된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또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서 이 생명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경험하며 더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